그래서 좀 일찍 나가서 교회 들러서 이 연습을 하고 아마 한 달 이상 연습한 것 같아요. 결혼식장이 또 서울이랍니다. 그래서 더 들뜬 마음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했는데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8명이 같이 부르는데 테너 파트를 맡았는데, 연습하다 보니 뭐 다른 파트까지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 반주자도 그때는 초보 중학생이었는데 악보 없이 칠 수 있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연습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 학생회도 찬양대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이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나눠서 연습하고, 그래서 같이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어우러진다. 정말 아름답게 들렸고요. 그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가끔 이제 시간이 날 때, 집중이 안 될 때 옛날 불렀던 찬양을 혼자 연습해 갖고 이렇게 소리를 합쳐서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다 찬양대 찬양이 꼭 있지요. 옛날에는 찬양대라 하지 않고 성가대라고 했습니다. 이 성가대란 말이 더 거룩하게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찬양대가 더 맞는 말이지요. 성가는 거룩한 노래란 뜻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 부른다라는 뜻이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게 더 맞는 말이지요. 하여튼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대 역사는 깊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찬양을 부른 사람들을 모아 연습을 하게 하고 또 목소리를 맞춰 찬양했고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 노래로 잘하는 사람 뽑아서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를 때 서로 화음을 맞춰서 불렀지요. 이때 들리는 이 찬양 소리, 이 화음에 맞춰서 부른 찬양 소리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악가가 오더라도 찬양대가 화음을 맞춰내는 소리는 결코 낼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조수미가 노래한다 해도 찬양대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 3사람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파바로티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런 쟁쟁한 사람들도 찬양대가 함께 어우러진 소리는 절대로 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대원들을 보면 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요, 음치도 있었어요. 박치도 있고. 저도 박치 가운데 하나인데, 하지만 같이 부르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가 하나가 돼요. 이 찬양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교회에 찬양대를 두게 하셨는가?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 하나됨을 느끼게 하고요, 그 하나됨이 곧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찬양대 찬양은 예배 구색 맞추기로 있는 그런 순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부른 찬양은요, 좀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뜻인데,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지요. 물과 수증기, 얼음, 셋인데 하나 아니냐? 또 태양, 빛, 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직장 가서 사장이고 이렇게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삼일체에 대한 틀린 설명이죠. 틀려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화형당했어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만큼 이게 풀어내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이다. 이 결론이. 우리는 모르지만 잘 모른다 이겁니다. 삼위일체를 풀어내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교회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대와 함께 내는 소리 저마다 다 다른 소리잖아요. 파트별로 다른 소리입니다. 근데 그 다른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뜻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파트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껏 그리고 온전하게 소리를 내야 그 소리가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길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찬양대 찬양 역할이 또 있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위기입니까? 누가 많이 떠나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위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옛날에 젊은이들을 엮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해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찬양대에 그 대장들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또 들떠 있죠. 왜냐하면 해마다 신입대원이 들어오거든요. 고등부를 마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가서 찬양대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고요. 아,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연습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자리 잡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자리가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기성세대와 떠오르는 세대가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는 일을 이 일이 찬양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찬양대에 그런 일이 점점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도시에서 오셨지만 웬만한 도시 교회들은 다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죠. 청년들과 어른들 뭐 함께 만나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찬양대 안 들어가잖아요. 그 청년과 어른 사이가 멀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는 찬양대가 있나요?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찬양대 활동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이 찬양대가 바로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대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진다라고 할 때 이 찬양대가 부른 찬양 안에 바로 십자가 정신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여기에 담긴 뜻이 뭡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갈라진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담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뜻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옆에서 옆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커다란 담이 놓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담을 허물었다는 뜻으로 이 십자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에 큰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됐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면 먼저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십자가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앙도 아니죠. 뭐 이웃 나 그거 모르겠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노라. 이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의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원수된 것이 소멸,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원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원수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담 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로 여겼지요. 그러니까 툭하면 싸웠습니다. 원수니까 무찔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담을 쌓게 하는 어떤 힘, 그게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담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진짜 원수를 물리치셨고, 진짜 원수를 물리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평안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담이 있어서 멀어졌던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평안 가운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싸웠던 그 담, 오랜 세월 우리를 갈라넣었던 그 담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말씀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졌고요. 또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자유인과 종 사이에 있던 담도 무너지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신분 차별에는 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신 일, 우리에게는 은혜와 은총이와 구원이지만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를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또 죄,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를 가리켜서 파라오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애굽 왕 바로를 일컫는 말인데, 파라오의 질서. 오늘 말씀에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가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거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수는 아직도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될 수 없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원수는 저 에덴 동산부터 때부터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이런 거짓말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니까 곧이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그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이 원수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커다란 담을 만드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 만드는 일을 보기 좋게 성공하고 말았던 거죠. 또 사람들은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남 탓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원수로 삼기도 했습니다. 진짜 원수는 내버려 두고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원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앞으로 올라가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갈라놓은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이 원수가 바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원수가 이걸 지켜보면서 아주 좋아라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있는 담이 한 번에 무너지고 이 원수가 공들여 세운 탑이 그냥 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원수된 것, 모든 담이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모든 담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그 원수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원수는 아주 약삭 빠르죠. 십자가로 담이 무너지자 원수는 그 자리에 뭔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뭘로 만든 벽?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리로 만든 벽.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눈에 띄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니까. 이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담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에 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벽에 우리도 모르게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리모델링하고 저기 방충망 새 걸로 딱 갈았을 때요.
나가다가 부딪힌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방충망을 몇 번 갈았는지 몰라요. 있는 줄 모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담벼락보다 이 유리벽이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도시 아파트나 빌딩에 가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들이 날아오다가 창문에 부딪혀서 죽는 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리로 만든 벽, 그게 있는 줄 모르고 무턱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다 속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뼈 빠지게 일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랬다 그럽니다. 5가지. 첫 번째,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30평. 빚 없이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월급이 500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액 잔고는 늘 1억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갈 수 있는 것. 이게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나 노력하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하면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생 전부가 다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60만 명이 다 서울대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서울대 정원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만점마저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런데 마치 그럴 수 있는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구가 7개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원수는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길 앞에 아무 걸림이 없다. 그러나 가만히 살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순간도 그 유리벽에 부딪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원수는 그걸 지켜보며 즐기고 있는 거예요. 1861년 미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제도를 지키려는 남부와 노예제도를 없애려는 북부, 4년에 걸친 전쟁 끝에 북부가 이겨서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요,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1865년에 끝났잖아요. 사라지고 100년이 지난 1960년에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가 이런 글을 세상에 알립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A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없어졌는 지 100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인종차별 운동에 인종차별 없애는 운동에 앞장섰던 이 목사님은 어느 백인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노예제도란 담이 허물어졌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는 100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후손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유리병 말이죠. 우리가 시나 소설 수필 그리고 노랫말에 보면 여러분 그녀란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
사랑하는 여자 또는 사랑했던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나가는 잘 모르는 관심 있는 여자를 그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또는 사랑했던 남자, 지나가는 잘 모르는 남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남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그라고 불러요. 그 여자만 다니는 고등학교 여고라 부르죠. 남자만 다니는 고등학교를 남고라 부릅니까? 여자 의사는 여의사라 부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부르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서 친구가 달라지고 학교 배정도 달라지는, 언뜻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원수는 자꾸 속삭입니다. 담이 없으니까 됐지 않았느냐. 담 다 무너졌다.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 서로 마주 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원수들이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유리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원수는 우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죽촌교회와 죽촌 마을 사이에도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유리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하는 일, 어제부터 벽화 작업, 방충망 교체 작업 땀 흘리며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며 또 발도 씻어드리고 음식 나누고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실 때 우리 주님은 커다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지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그 담을 무엇으로 허셨다고요? 자기 몸을 다해서 허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온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이는 유리벽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도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지금 청년들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이 되기까지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과 맞서